네,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깨끗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깨끗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깨끗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인생도 깨끗해지고 삶도 깨끗해집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깨끗하면 편해요. 행복합니다. 좋아요. 왜 힘드냐? 왜 인생이 꼬이냐?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면 좋아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곳에 죄가 있고, 깨끗하지 않은 곳에 질병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곳에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르쳐 줍니다.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영인 개인의 의견이면 여러분 무시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깨끗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늘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마음을 갖고 나가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합니까? 아니면 철면피로 까짓 거 어때? 그러면서 나가십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 부끄럽지만 나가는 게 맞는 건가? 부끄러우니까 피하는 게 맞는 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함의 진정한 원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청결함의 진정한 원리.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쓰레기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를 무엇으로 여러분 판단해요? 그 집에 쓰레기통이 있냐 없냐 보면 됩니다. 그 집에 쓰레기가 방바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집이죠. 근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의 삶의 도처에 널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쓰레기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벗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도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점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때도 보이고 뭐 튀어나온 데도 보이고 들어간 데도 보입니다. 거울 앞에서는 다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잘된 기도,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옷을 전부 벗어 제끼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게 바로 청결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기고 있는 더러움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대로 드러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갔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병을 감췄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예 괜찮아요. 뭐 하러 왔어요? 그냥요 소화제나 줘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아픈 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디가 아프니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치료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가 가장 많이 고장났냐? 마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장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고장난 게 고쳐지는 거예요. 고장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옷을 벗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씻어야 합니다. 씻는 방법은 잘 아시죠?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씻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물로는 안 씻겨요, 그게. 그래서 불로 씻어야 해요.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정화. 우리의 더러운 걸 씻는 의미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목욕제계를 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으로서는 물보다는 불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불은 변화입니다. 불을 통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물로 씻어도 더러움이 씻겨지지 않았지만 이제 불에 녹아져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 몸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를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를 나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과 다른 마음을 먹고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주님과 다른 행동을 했다면 이제 변화된 사람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 원하고 주님이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청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원어로는 카다로스라는 말입니다. 카다로스라는 말은 중심이 정결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심이. 가운데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나는 더러운데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걸 믿으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마치 흑인이 살갗을 문질러 가지고 백인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을 좋아하다 보면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뜻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죠.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그거를 닮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뜻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괴물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뭘까요? 파워, 힘. 뭐를 사랑할까요? 쾌락. 인간의 즐길 수 있는 쾌락.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쾌락을 거머쥘 수 있는 돈.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요, 그것들처럼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들처럼 개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들처럼 세상의 더러운 때를 온갖 묻히고 시궁창에 구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선물로 이 청결한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 받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청결한 마음이 생기기 싫어도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청결한 마음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누가 보인대요? 하나님이 보인대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 원하고, 주님이 가는 데 가고, 주님이 가지 않는 데 가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닮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도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죄인들,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것들 모두 귀하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저 참새도 귀하다. 저 우뚝 솟은 산도 멋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 보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열심히 담배를 피웠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담배를 펴도 된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립니다. 교회 잘립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성도들이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담배도 못 끊었대요, 목사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엄청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에 깊숙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담배는 안 끊어지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가 있냐? 교회 성도들이 눈치라도 채면 어떡하냐? 담배를 피고 나서요. 손을 빡빡 씻고 양치질을 하고요. 우유를 마셔요.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속이 후련하대요. 제발 나 담배 끊는 법 좀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담배를 피웁니다. 미안해요. 그러니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떠냐? 담배 끊는 게 잘 안 돼갖고 미치겠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보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거짓말같이 담배를 끊고 왔어요. 어떻게 끊었냐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자꾸 연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캑캑거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연기 집어넣지 말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뭐 담배 핀다고 속이 마음이 더러워지겠습니까마는 숨기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사느라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속 끓이면서 살았을까요? 사실 드러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청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여러분 다 드러내고 청결한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 주님 받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주 예수의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염치불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얻으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보듬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고생하며 괴로워하며 마음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교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한균 선교사님이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데 봉쇄령이 내려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